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아가서는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이 아가서 장르 자체가 시가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은유라든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화자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면서 서로에게 말을 걸거나 독백을 하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서 누가 말하는지를 추적하면서 읽어나가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읽는 내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아가서는 총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아가서 1장에서 목자로 묘사되기도 하는 솔로몬 왕이고, 두 번째로는 술람미 여자로 알려진 한 여인이에요. 이 둘이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보조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등장인물이 화자 구분의 표시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는 누가 하고 있는 말인지를 표시해 두면서 읽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이전까지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을 열면 왕을 사모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과 여인의 사랑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2장에 가서는 그 왕이 어느 봄날에 자연 속으로 그 여인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산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깊이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3장으로 넘어가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인이 왕과 잠시 떨어지게 되는데 여인은 왕을 찾으러 나서게 되고 이내 곧 만나서 혼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신부가 될 여인을 향한 왕의 찬가가 등장을 하고요. 5장에 들어서는 여인과 이 왕의 혼인이 완성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확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신부는 홀로 잠자리에 들고 신랑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아마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갈등하고 또 불화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뒤늦게 신부가 문을 열었지만 이미 신랑이 떠나버린 상태여서 신부가 거리를 헤매며 신랑을 찾는 장면이 5장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결국 신랑과 신부는 다시 만나게 되고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내용이 어제 저희들이 새벽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해요. 오늘 13절 상반절부터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13절 상반절은 아까 말씀드린 이 등장인물 중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6장 13절 상반절이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보시면 지금 신부는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 자신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고 또 신랑이 그렇게 찬미한 신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신랑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건요, 신랑의 생각에 신부에게 돌아오라라고 한 무리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는 구경꾼처럼 신부를 보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신부를 사랑으로 대한다기보다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 걸 경계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하나임은 군대의 두 진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마치 군부대에서 춤을 추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인처럼 여겨지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장 1절부터 9절까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가 시작이 돼요.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내 발을 씻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렇게 쭉쭉 노래하면서 9절에 보시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7장 10절부터 8장 4절까지 신랑의 찬가에 대한 신부의 응답이 이어져요.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노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콧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해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8장 1절에 보시면 신부가 조금 특이한 바람을 이야기를 하죠. 신랑이 자신의 친오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바람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과 신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은 비교적 허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연인이나 부부 간의 이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체면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형제 사이라면 누구나 보는 앞에서 포옹이라든지 입맞춤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에서조차 떨어지고 싶지 않을 만큼 형제자매의 친밀함에 빗대서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2절에 그 어머니의 집이라는 건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곳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마지막으로 신부가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을 하기를 신랑과의 즐거운 사랑의 교제에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조심해 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적용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아가서는 1차적으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사랑과 연합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을 은의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신체의 각 부분을 언급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신랑의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요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서
신부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비록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존재 전부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돼버렸고 불쾌한 존재가 돼버렸지만,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만약 어떤 이들이 묻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짓는 동안에도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사랑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죄인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나는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와 긍휼의 저수지를 그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순한 인간의 사랑이라면 그분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의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사랑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외면하셨을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불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이미 버림받았을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 대해 사랑이 가득하신 그리스도를 크게 사모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얼룩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럽힌 오점, 무수한 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신부는 기쁨에 차서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가였구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신부는 신랑에게 들로 나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곳에 향기 나는 식물과 열매들을 준비해 놓았으니 함께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교회에 합당한 반응이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바라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내시기 위해서 혹은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말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들과 교제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우리들과 사귀고 싶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어떠한 기쁨을 고대하셨던 걸까요? 그분은요, 자신이 얻게 될 교회인 신부,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즉 우리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겁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주님은요, 우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기쁨은요, 충만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은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완전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우리들과 더불어 교제할 때 충만해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뜻에 따르고자 행동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함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통한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얻고 우리와 깊이 사귀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요, 술람미 여인이 신랑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은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에 반응하여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루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함으로, 또 성경을 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죄가 주님과의 교제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즐거움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히 살피시고, 세상의 쾌락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쫓느라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전에 인용하셨던 것 같이 빌어먹을 선행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즐거움을 소홀하게 만들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뜨겁게 묶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